보통 저희가 다사다난하다 하면은 보통 연말에 많이 쓰잖아요. 연말 한 해를 보내고 마감하면서 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게 한자로 보니까 마늘 다자를 이렇게 두 번을 쓰면서 다사, 일사자죠. 일이 많고 다난, 어려울 고난 난, 그러니까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요즘에 우리 여러 일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 3월밖에 안 됐는데 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다사다난한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은 작년 겨울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캐나다를 가 있었는데요. 캐나다 가 있었는데 아이가 캐나다 중부 쪽에 약간 중서부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쪽에 토론토를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좀 시간이 돼서 동쪽에 토론토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폭설이 내렸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이가 타려고 했던 그 항공사의 전산 시스템에 고장이 나가지고 공항에를 6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가면은 연기됐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취소됐다고 하고 그냥 공항까지 그때 눈이 많이 와서 눈길을 한 20분 정도를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거기 아는 분들이 태워줬지만 나중에는 아이 혼자 택시를 타고 이 공항까지를 가면 또 취소됐다 연기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이틀이 지난 거예요. 차를 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근데 저희 부모가 멀리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아이가 혼자 가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어렵게 그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중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먼저 출발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한 10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완전 또 생년부지잖아요. 또 외국이고 또 한 번도 이렇게 접해보지 않았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묵상했던 적어놨던 것들이 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예,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좀 먼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예, 여기 좀 하는데요. 지금 이 지도가 무엇이냐면 조금 좀 보이십니까? 예, 이쪽이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이 가이사랴죠. 가이사랴.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가 로마입니다. 대략 한 4,000km 된다 그래요. 4,000km. 4,000km면 우리 서울을 10번 가야 되는 서울까지 400km가 조금 넘으니까요. 이 100길로다가 이 4,000km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그 로마 총독들에게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의 그쪽에 지금 그 총독 사무실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쪽에 감옥에 2년간 잡혀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 사도행전 2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25장 1절 보게 되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을 했어요. 그 전임이 누구였냐 하면 벨릭스였죠. 그가 이제 2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태가 지났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쪽에 갇혀 있는지 이태가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래서 이제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베스도가 보통은 여기 가이사랴에 머물지만 또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임 총독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베스도에게, 그 신임 총독에게 그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받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도중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9절의 질문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자, 거기 가서 재판을 받자 하니까 그 바울이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유대의 로마의 황제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니라 한데,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베스도도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00km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길로 이렇게 바울이 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 7장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나와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두 번째 2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시돈에서 또 시돈을 거쳐서 가게 되죠. 27장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우리 이탈리아죠, 로마죠,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죄수들을 가고 그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무사히 데려가기 위해서 이 백부장인 이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선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그런데 이 여정에 아리스타고도 함께하고요. 또 27장 1절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 걸로 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가 이 누가로 이렇게 볼 때 이 누가가 이 여정 중에 함께, 적어도 이 세 사람이 함께 했던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 장소가 지금 시돈이 아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여기가 시돈이죠. 시돈. 여기가 시돈입니다. 이렇게 시돈에 돼가지고 그 다음 시돈에서 이제 또 출발해서 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3장 사도행전 27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무라라고 하는 도시. 무라가 오늘날에 여기 지금 터키 쪽이죠. 이쪽이 터키 쪽인데요. 여기 보면 무라에 이르게 된다. 5절에 보게 되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서 이제 다시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아마 그 곡물을 나누는, 밀을 나누는 큰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라에서 큰 배로 갈아타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이쪽에 4번으로 보시면 이제 이 그레타 섬으로 가게 되죠. 그레타 섬으로 가는데, 그게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기 좀 작은 글씨로 보이지만 미항, 라세아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 성경이 참 정확하게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가 의원인데 그가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번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사실은 이 시기가 한 9월, 요즘에 달력으로 한 9월 말, 9월 20일경 9월 말쯤 되기 때문에 보통 이 당시에는 또 이 9월부터 한 10월 정도 들면 10월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이 계절풍이 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계획은 어디였냐면 지금 이제 여기 여기 요 미항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 미항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선장과 그 선주는 요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좀 겨울을 보내고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욜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그런 거죠. 굉장히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물건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에 백부장이 그 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자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장 바다를 잘 아는 사람, 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장 아니겠어요? 또 선주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 같은 크레타 섬인데 결국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13절에 보게 되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 그래 내 말 우리의 말이 맞지 않냐, 이리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좀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광풍이 일어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배가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글리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40절까지는 한 14일 동안 그 배에서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에서 달도 볼 수 없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완전히 소망이 다 끊겨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제 죽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24절에 보시게 되면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너가 그냥 로마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270명이 함께 탔는데요. 그들의 생명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도 지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도 또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심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디로 했냐면 나중에 28장에 보게 되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여기에 보면 오늘날의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까운 데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안 가가지고 그냥 한 이 1000km가 넘는 많은 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섬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망망대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 결국은 이 몰타라고 하는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들이 이제 배는 다 파괴됐지만 가까스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주민들이 특별히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굉장히 겨울이니까 바다에서 배가 다 깨졌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나중에 그 41절, 27장 41절에 보게 되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 물은 배의 앞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 고물은 배 뒤쪽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부딪혀서 이 배가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42절에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제수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서 바울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의 뜻을 막고,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 가라. 그 섬까지. 그리고 잘 못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배에 깨진 조각을 해서 그거를 붙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조가 됐는데 그것이 이 몰타섬, 여기에는 성경에는 우리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3개월을 그 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배를 만나서 결국은 그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수라구사라고 하는 요 지역, 요 시칠리아 섬, 여기 보이는 이쪽에 시라쿠사라고 하는데 이쪽을 거치고, 여기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을 거치고, 여기에 보디올, 그 다음에 아비오 광장,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8장 12절부터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죽을 고생해서 로마에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힘들게 로마에 간 거예요. 이와 같이. 15절에 보게 되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를, 아마 로마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로마에서 이곳까지 한 7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한 영천 될까요? 경주 지나서 영천. 가까운 거리 아니죠? 요즘은 뭐 차로 1시간이면 가지만 예전에는 참 먼 거리잖아요. 70리면. 70리가 아니죠. 뭐 거의 한 200리, 한 150리 이상 되네요. 먼 거리잖아요. 거기를 이제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고 그의 마음에 큰 담대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여정이죠. 그것이 27장, 28장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정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 성경들도 우리 그 로마에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 서신들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 이렇게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됐다. 그가 뭐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려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또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30절에 보게 되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 여기서 30절에 왕이라고 하는 사는 아그리빠입니다. 이 분봉왕이죠. 그 지역을 맡은 분봉왕이고요. 이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엄밀하게 하면 아그리빠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쪽의 분봉왕인 아그리빠하고 이런 상의를 하고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이미 본인이 상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7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증하셨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로 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어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참 이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성모가 가는 길인데 거기에 여러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아까 읽어드렸듯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나중에 보면 배도 잃고 그 안에 모든 물건도 잃고 구원의 여망도 사라졌어요. 27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아까 다시 한번 조금 읽어드리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그냥 선장이 그냥 가는 대로 뒀대요. 가는 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는 대로 둔 거예요. 이제는 선장도 뱃사공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탄 사람들은 처음엔 누굴 믿었겠어요? 선장을 믿고 선주를 믿고 오랜 경험이 있는 뱃사공들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참 이런 능력을 이렇게 지났다는 거죠. 오늘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참 귀한 찬양 감사하는데요. 참 날이 저물어 가고 정말 고난의 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재산으로도 안 되고 아주 유능한 의사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뱃사공들은 전문가잖아요. 오랜 경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장은. 그들의 말을 했는데 지금에 보게 되면 이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방향으로 여기 정착지로 저기 가고 싶은데 글리 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막 떠내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에 와서 정박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정박할 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다 그렇게 이 배와 같이 떠내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이제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너무 배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들부터 버리는 거죠. 짐들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또 사흘째 되니까 어때?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배 기구라는 게 뭐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배를 또 정비할 수 있고 운전하는 배를 운항하는데 필수적인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필수 양식과 사람 빼놓고는 그냥 웬만한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참 우리가 정 밖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싫잖아요. 항해를 하려고 많은 것들을 싫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으면 어때요? 우리 그전에 우리 저희들도 뭐 이렇게 어디서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가 많고 욕심이 많다가 예를 들면 아이들의 혹시 먼저 건강이나 조금 안 좋으면 어때요? 그게 너희 건강이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정작 어떤 중요한 것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이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다 버리게 되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별도 못 봐요. 그러니까 밤낮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므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거 참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송환의 형제님이 예전에 어디 중공업에 계실 때 정비하러 가셨다가 정말 배 타고 고생하셨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뭐 그런 뱃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여러 날을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공포라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에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선장이 포기한다. 뱃사공들이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건강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문가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그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에 같이 탄 바울과 또 누가와 아리스타고도 같이 힘들지 않겠어요?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려 14일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인데 그 가운데 정말 힘든 고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스로 구조됐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또 하필이면 독사에 물리네. 이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은 그 불을 쬐다 나무를 집어넣었다가 독사가 물어버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울을 물었는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물렸는지.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바울이 저 사람이 참 바다에서는 참 특별히 건짐을 입었지만 정말 살인자구나. 그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지만 그 여정길에 이런 폭풍우를 만나고 정말 힘든 고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배에 탄 276명이 다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도들은 특별합니까? 그 배에 타면 동일하지 않아요? 다 고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다 고난이잖아요. 인생을 항해하면서 다 고난이에요. 성도님들도 아프고 슬프고 병들고 또 때로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생로병사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아니 어찌 보면 성도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하면 정말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셔야 되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고든 길로 가야 되잖아요. 좀. 그렇죠? 편법을 쓰면 훨씬 편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지만 그 여정 중에 성도들도 동일한, 아니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여정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베푸셔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 특별히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을 맡은 율리오가 바울을 아주 친절히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기에 이제 항구였기 때문에 아마 물건을 싣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기에 아마 그쪽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친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바울이는 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죄수의 신분인데. 그러니까 대접하기라는 게 위로받게 하신 거예요. 율리오를 통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42장 27장 42, 43절에서도 아까 읽어드렸죠.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다 죽이자라고 했잖아요. 죄수들을.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그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마음에 바울은 살려야 되겠다. 좀 사실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 도망가려고 해서 죽였다. 그럼 이유가 되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였다 그러면 뭐 큰 책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에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이었지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27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할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사람이에요. 연약한 참 위대한 사도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275명 바울 빼고 이 사람들의 생명도 너에게 달렸다. 바울을 통해 그들의 생명도 보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생명은 사실 바울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들을 통해서 또 주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시죠? 정말 힘들고 나만 아는 고통이 있을 그러고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그것을 견디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 아까 율리오를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멜리데 사람들을 통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28장 2절에 보게 되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렇죠? 우리 바다에서 한 10월 달 돼서 우리 바다에서 해서 우리 헤엄쳐서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잖아요. 뭐 30분이 걸렸을지 1시간이 걸렸을지 그 헤엄쳐서 나왔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저 외지인들 저 뭐야? 그냥 다 대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위협을 느껴서 참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을 피워서 특별히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게 되면 이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또 마침 토지가 있었대요. 자기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친절을 베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멜리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거죠.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일에 사도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어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누가가 함께 했고 또 아리스토하고 또 누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의 여정에 함께 가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고난의 여정에 함께 했고 그 다음에 28장 아까 읽어드렸듯이 로마로부터 성도들이 70km나 아마 걸어왔을 수 있겠죠.
걸어와서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고 그가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담대함이 좀 다운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낭망이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성도들이 70km나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가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의 삶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난이 있어요. 크든 적든.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죠? 신앙의 여정 중에, 항해의 여정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으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이 길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공도 어쩔 수 없다. 선장도 어쩔 수 없다. 때로는 의사도 어쩔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길이 왜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선한 결과들을 가져오셨어요. 바울은 죄수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이 여행에 있어서. 신분상으로는 죄수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바울은? 한번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거기 그냥 머물자고 했었어요. 그 바울이 어떠냐? 이 죄수가 지금 한 2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죄수입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거 율리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선장이 말할 수 있을까요? 사공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배 선주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말했죠. 이제는 안심하라.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지만 생명도 잃을 뻔했는데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생명에는 다 지킴을 받겠다. 그러면서 아까 23, 24절 읽었고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안심하라라고 말했어요. 죄수입니까? 인도자입니까? 이 항해의 인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항해의 인도자가 된 거예요. 백부장도 인도자가 아니고 선장도 인도자가 아니에요. 이 항해의 인도자는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인도자가 된 거예요. 참 저희들도 세상의 인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인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약자가 아니라 우리 세상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과 또 위로로 또 안심시킬 수 있는 거죠. 안심하라. 그리고 또 어때요?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배가 그 섬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니까 어때요? 점점 그 물이 낮아지잖아요. 길을 잡으니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육지가 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에 보면 사공들도 도망가려고 하고 그때 사공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도 또 바울이고요. 그러면서 이거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만 살으려고 비상용 구명보트로 해서 도망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샜어요.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이 열나흘이래요.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4일간. 그러면서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누가 권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뭐 율료가 권한 게 아니라 선장이 권한 게 아니라 선주가 권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음식 먹어라. 편안하라고도 바울이 말하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들이 왜 안심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 바울은 죄수입니까? 끌려가는 죄수입니까? 아니면 여정을 이끄는 인도자입니까? 예, 여정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예요. 죄수의 모습을 했지만 사실 그 여정의 인도자는 누구냐 면 바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바울.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기 276명은 무엇을 느꼈겠어요? 그 백부장, 군인들, 선원들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무엇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사 여부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뭐 능력 많은 선장이나 뱃사공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알게 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또 멜리데 섬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병고침 받고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여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상수 형제님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습니까? 예. 어디 이 옆에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우리 김상수 형제님에게 참 그런 우리 사나니 형제님에게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타내니 어때요? 비록 고난이었지만 또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또 이렇게 떡도 준비하셨다고 하세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했던 바울 그리고 함께한 성도들은 어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더욱 경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우리 성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교회 안에 또 저희 어려움일 수도 있고 다른 성도님들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것을 또 같이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서 교훈의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찌 보면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에게 삶에. 그러나 참 저도 지난 고난은 좋지만 또 앞으로의 고난에 대해서는 참 주저하는 마음이 우리가 누구나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도 성도님들의 삶에도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할 만한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저희들을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이 길을 갖게 하시잖아요. 같이 가게. 격려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걸어갈 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같이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 그런 경험들도 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입은 경험 있으시죠? 성도님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록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에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운데 고난의 길에 은혜를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고난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성도님들이 다 말씀 못하신 그런 고난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없는 분이 없잖아요. 또 굉장히 또 그것이 심한 분들도 있고, 참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건데, 저희가 다 알지 못해요. 참 저희도 앞서서 섬기면서 힘든 부분들이, 참 저희도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서 뭐라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다 알지 못해요. 그것이 왜 성도에게 있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시다. 여기에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생활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님 안에서 몇십 년 생활, 또 짧게 몇 년이신 분들 있잖아요. 고난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참 은혜였잖아요. 그리고요, 저희들이 참 좋을 때는 참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화날 때는 집에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친구들이 좋아요. 그렇죠? 화날 때는 아이들이 집에 그냥 밖에서 노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두컴컴해지고 친구들 하나둘씩 가버리면 누가 생각납니까? 집이 생각나고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죠. 그런데 어때요? 위기의 시기가 오고 그 친구들도 어쩔 수 없고 그럴 땐 누가 생각납니까? 집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듯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제가 힘들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믿는,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위로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께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희가 꼭 어떤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우는 그것만 해도 참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 혼자 걷기를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잖아요. 교회가 성도예요.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를 부르셔서 어때요? 이 신앙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거. 물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다툼도 어려움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잠언 말씀에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정말 위급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형제들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의 길에도 고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올해 목표가 참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주제여서 이런 다사다난한 한 해로 시작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어려운 때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또 어때요? 모이기를 또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우리 목표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 울산 중부교회 또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참 이 광야와 같고 험한 항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혹 어려움과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또한 취하시옵소서. 이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고 모든 시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